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선교 보고 하신 우리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또 황주영 선교사님도 오늘 예배 같이 함께 참교해 주셨고요. 또 우리 정여희 원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 문대성 집사님도 오시고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애들이 많이 와야 되는 날인데요. 밑에 애들이 많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 부서와 유치부가 함께 어린이 주일 이벤트를 밑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이들, 애들에 관한, 애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잠깐 나누고, 그리고 제가 지금 베드로전서 강의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 이어서 베드로전서 말씀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이어서 하는 데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그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주제도 있기에 함께 이어서 말씀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어서 이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라는 말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한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있지 않았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게 된 데는 어린이날을 제정하는데 공헌이 컸던 우리가 아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1923년에 어린이날이 제정되었는데 그 날이 지금과 같은 5월 5일이 아니라 그때는 5월 1일이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날이 제정될 때 이 방정환 선생님이 제정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일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십시오. 어린이를 절대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 주십시오. 어린이는 항상 칭찬해가며 가르치십시오. 이런 당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린이를 대해야만 하는지 중요한 가르침과 방향을 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이 바르게 건강하게 자라는데, 크게 보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어린이는 잘 배워야 됩니다. 올바르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성장통이라는 것을 잘 겪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장통 하면 이제 몸이 자라나면서 이렇게 관절이 아프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장통에는 마음도 성장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청소년 시기, 사춘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성장통을 겪을 때 아이들은 아프게 되고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 아프고 잠시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면 어느덧 훌쩍 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아이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하심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과 같습니다. 이 고난, 아픔, 성장통과 같은 것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는, 하나님 우리를 더욱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르침, 배움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정환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항상 칭찬해가며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했죠. 애들을 가르쳐 본 사람은 압니다. 칭찬하면서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 제가 저희 집 애들 두 아들을 이제 가르쳐 본 적이 있거든요. 수학도 좀 가르쳐 봤는데 칭찬하면서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양육 혹은 부모 교육을 하는 강사분들이 쓰는 이제 격언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통되게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자식을 남의 집 자식처럼 대하라고. 그러면 아이들을 아주 잘 양육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남의 집 아이는요, 좀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너그럽습니다. 우리가 관대하고 너그럽고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집 아이가 실수하면 뭐라고 하죠?
아주 엄격하게 뭐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내 자식은 왠지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나의 분신 같고 또 내 소유 같고, 그래서 더 좀 이렇게 엄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가 나면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쏟아놓게 되는 게 자녀들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집 애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남의 집 아이가 다른 집 애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게 큰지 아는 작은 거여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했다고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 집 애가 그걸 하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정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한 것들을 자꾸 보게 되고 들춰대고 지적하게 되는, 결국 이러다 보니까 내 자식을 남의 집 자식처럼 대하듯이 하라라고 하는 게 부모로서의 어떤 격언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자녀이든 다른 집의 자녀이든 모두 동일하게 칭찬과 격려를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자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고 과하게 착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모에게 인정받고자 부모의 관심을 끌고자 과하게 오버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부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죠. 근데 이게 비단 아이들만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이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보라면 우리 어른들도 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받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받고 싶어 하는 마음, 이건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아멘. 여기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 믿음이 단련되어진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련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련된 믿음, 고난을 거치고 어떤 시험을 거쳐서 믿음이 단련되었을 때 그 믿음은 결국 어디에 이르냐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금은 불로 연단하여서 아주 뜨거운 불로 연단해서 순금으로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불로 연단한 금조차도 다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세상이 없어지면 다 없어질 겁니다. 근데 믿음은 그것보다 더 귀하다, 그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거대하고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자신은 어찌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미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선을 행하거나 옳은 일을 행한다고 할 때, 남을 도운다고 할 때 그게 뭐 그렇게 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때로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가족을 위하고 자기의 만족에 의해서 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 헌신, 노력, 애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20살에 이제 대학에 와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에 있다가 기숙사를 나와서 이제 하숙을 하기도 했고 자취를 하기도 했고 혼자서 살기도 하고 친구랑 후배랑 같이 살기도 하고요. 아는 형 집에서 얹혀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곤 했는데, 결혼을 하고 누군가 갈 곳이 없어서 우리 집에 왔을 때 집을 열어서 함께 거하는 거, 제가 이제 빌붙어서 살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뭐 얼마 몇 주 안 됐을 겁니다.
바로 저희 집에 저희 아내 친구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몇 달 살았을 겁니다. 아마 몇 달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가정 문제로 부부 사이에 되게 어려움이 있어서 뭐 이렇게 살기 힘들다고 막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저희 집으로 와서 아마 한 반년 이상 살았을 겁니다. 1년을 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꽤 오랫동안 저희 집에서 살았고 나중에 이제 분가를 했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가정폭력이 있어서 그 남편을 피해서 그 아내와 애가 셋이었는데 애 셋을 데리고 밤에 그 집에 가가지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와서 저희 집으로 왔어요. 4명이 저희 집 방 한 칸에 있으려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있었는데 이제 쉼터를 찾을 때까지. 근데 쉼터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게 몇 주 걸쳐서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쉼터를 갔습니다. 그렇게 지냈습니다. 집을 열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지내는 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값진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 그때 저희 집에 있었던 사람들 지금도 만나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깨진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애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전에 그때 저희가 그랬을 때 이게 이렇게 한다고 뭐가 바뀔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시 회복이 될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폭력이 사라질까? 잘 모르겠었습니다. 폭력도 사라질 것 같지 않고 다시 부부관계가 회복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아까 읽었던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불로 연단해서 영원할 것 같던 금, 그러나 그 금도 사실은 세상이 없어지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은 믿음의 단련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확실함. 다른 말로 바꾸면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어디에 이르냐면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겁니다.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성인이든 어린아이든 다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먹고 삽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케 해서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그 믿음을 단련케 해서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는 그러한 애씀과 수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베드로는요 지금 시험, 고난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을 당해서 근심하게 되는 일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깨진 세상이기에 불가피하게 시험도 고난도 있습니다.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건 저기에 뭐라면 잠깐 근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잠깐입니다. 그 시험도 어떤 고난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라고 나와 있는 그 시편 9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하지만 그 모든 수고와 슬픔이 다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시편 90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도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다 지나갑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다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험이, 그 고난이 즉각적으로는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오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슬픔을 가져오게 됩니다. 전도서 3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웃어야 할 때가 있고 울어야 할 때가 있고 슬퍼해야 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각각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이 내게 닥쳐와서 마음에 근심이 있고 슬픔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근심해야 되고 슬퍼하는 게 맞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시험이 닥쳐올 때는 근심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당연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근심, 슬픔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아까 6절 말씀 보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분명 근심하고 있지만 그 근심과 함께 기쁨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7절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단련된 그 믿음은, 그 확실한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하고 있지만, 슬퍼하고 있지만, 아파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건 영광도 함께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시험, 시련 가운데 있으십니까? 슬퍼하셔도 됩니다. 근심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근심과 그 슬픔과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단련은 흔들리고 연약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그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그 슬픔과 그 근심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믿음이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성경에 있는 복음서에 기록된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다 보면 베드로와 관련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난번에 아마 올 초에 베드로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베드로에 관한 설교만 제가 한 10번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베드로는 많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보지 못하나,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한다. 이 얘기를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도마를 만났을 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러니까 보지 않았는데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있는데 그 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고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신 적 있으십니까? 손으로 만진 적 없습니다. 여러분의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 귀로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본 것처럼 믿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따르고 귀로 그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보지 않았으나 본 것처럼 믿고 듣지 않았으나 들은 것처럼 순종하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9절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 믿음의 목표가 영혼의 구원인데 지금 믿음의 목표 곧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사랑. 기독교 신앙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너무도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25, 6년 된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중국의 우르무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 중국 서쪽에 우르무치 성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한 서너 시간 버스를 타고 가면 천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텐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산에 해발 2000m 정도까지 이제 버스로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 거기에 천지라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갔더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원래 그 호수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내려오는 코스였는데 올라갔다가 안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게르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 게르라고 하는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큰 동그란 텐트입니다. 텐트를 하나 빌려서 거기에서 1박을 했습니다. 한여름에 갔지만 해발 2000m 위에 올라가니까 춥더라고요. 저녁에 해 떨어지니까 난로 피워놓고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고 있었는데 밤에 모닥불 피워진 데서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그 별이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양한 별, 별똥별도 몇 개 봤고요. 그리고 유성이라고 하십니까? 흐르는 별. 별이 움직입니다. 흘러가요. 움직여요. 흐르는 별도 있고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영롱했습니다. 근데 그 별을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옛날 생각을 떠올려 봤는데 그때 별을 보고 있는데 야, 저렇게 아름다운 별 그 광활한 천체를 보고 있는 여기 있는 지금 나는 우리들은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초라하기도 하고 근데 동시에 그런 초라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저걸 보고 있네. 제가 이 말씀하고 상관없이 몇 개월 전에 천사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왜 찾아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천사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지금은 텐샨 산맥이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 호수를 그냥 못 들어가더라고요. 허락을 받고 뭐 티켓을 구매해서 올라가야만 하는 식으로 뭔가 관광지구로 해서 바뀌어져
있는 걸 보고 여기 못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갈 때는 저희는 그냥 올라갔는데, 근데 거기를 제가 또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또 못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갔던 청년들과 함께 비전 트립으로 중국을 가서 거기까지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그런 아름다운 별자리를 언제나 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아름답고 찬란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은 사실 잠깐입니다. 대부분의 순간은 어렵고 힘들고 시험과 근심, 고난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마침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그 천체를, 그 별자리를,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간다는 이야기는 그냥 나이 먹어서 늙어가면서 슬퍼간다는 거 아니라, 죽음에 가까이 간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조금 더 이루어간다는 것,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기쁨은 내가 작년보다 조금 더 구원을 이루었고, 내가 작년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그 기쁨, 그 기쁨이,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지난주보다 조금 더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하나님을 닮으셨습니까?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조금씩이지만 더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더 하나님을 닮아 가시는 우리 문화천재 10개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계속되고 있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주 하나님 앞에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주일에 나올 때에는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달, 매년 반복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애쓴, 우리의 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슬퍼하고 근심이 있고 울고 시험과 시련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그 여정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슬픔 중에도, 그 근심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